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곳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순간에 하늘을 보았고, 사방이 막힌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셨고 자신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지요. 왕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사람의 계략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 하나님의 지속되는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습관. 나를 살리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그 고향 가야지,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하지 못했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공합니다.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말씀 가운데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분명히 들을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매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급하게 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이번 시험 잘 보면 아빠가 10만 원 준다고 했지. 그럼 아빠가 10만 원뿐만 아니라 치킨도 사줄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잘 본 건 아니고요. 아빠, 그 용돈 아빠 쓰시라고 전화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더해서 또 다른 축복을 더하여 줄 이미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3년 만에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가서 비 소식이 있다고 전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대승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이방 선지자를 칼로 쳐서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식이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야기한 후에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나 보라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와서 없나이다 하는데 올라가서 7번이라도 더 그리해라. 7번까지 그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7번 올라가라 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도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는 거예요. 큰 비가 메마른 땅 이스라엘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야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엘리야도 우리처럼 화도 내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비가 온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큰 비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에 7번이라도, 아니 7번에 70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드린 기도입니다. 습관을 쫓아드리는 기도. 우리 일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어쩌면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 안에 더 많습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내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부정적인 습관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개 예를 들어 들려드릴 텐데 세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습관들이,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기분대로 하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무기력한 습관, 이기적인 습관, 의심하는 습관,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산만한 습관 세고 있어요. 후회하는 습관, 기도하지 않는 습관, 회피하는 습관, 겉모습을 중시하는 습관, 인정에 집착하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버려야 할 습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습관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생겨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에요. 부정적인 습관은 원래 그래요.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은 심지어 버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익숙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주, 21일이래요.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1일 동안 뭔가 꾸준하게 하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익숙해진 것이 습관이 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익숙한 것이 습관화되기까지는 평균 66일,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편차가 좀 심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3개월 정도면 다 되고, 또 좀 게으른 사람들,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66일 정도가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죠. 더 개인적인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 말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3주를 꾸준히 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감사를 선포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주 지나서 이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적어도 2달, 석 달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통장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 기도 훈련을 하고 3주에 멈추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다 습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매일 3번 기도하는 습관이 본인에게 자리 잡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한 사람을 한 분 더 등장이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분이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떻게든 시간이 되면 한적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 굳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이 없어도 되거든요.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이전에 하던 대로 혹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이 정도 돼야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때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날 밤 잡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습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큰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습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결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두게 만들고, 기도의 습관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결국에는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용이 없다라고 여겨질지는 몰라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어려움의 순간에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외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매김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습관이 내게 자리 잡히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가 있었지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지, 내게 기도할 공간이 있었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지, 내가 기도할 수 있었지, 기도하면 되지 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는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제 어머니 지금도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 어린이 특별히 눈물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언제나 올고 드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삭막한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데 눈물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우리 가정이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아내가 막내입니다. 막내딸이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하고 또 애써서 함께 중보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힘들 때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가 있었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삶이 무거울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라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말고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남았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기 위하여, 기도의 끈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